2장 사탄 혹은 거짓 자기. 무언가를 믿는다는 건 정도차는 있겠지만 결국 숭배한다는 뜻이다. 까마득한 태고 쪽부터 우리는 온갖 이름으로 불러온 하나의 힘을 숭배해 왔다. 이 힘은 그 본질에서 신에 맞서는 목소리를 대변한다. 우리는 따로 존재하는 실체라도 되는 듯 외부의 힘으로써 그것의 존재를 믿는다. 우리의 신에 대한 믿음 역시 마찬가지여서 우리는 이 둘을 우리와 따로 떨어져 우리 밖에 존재하는 별개의 분리된 신성으로 여기곤 한다. 천국이 공간 속의 어딘가에 있고 신이 어떤 지역에서 발견되기라도 할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천국은 한 조각 땅이 아니고 지옥 역시 마찬가지다. 여기서 사탄을 신과 동급으로 신성시한다고 해서 놀랄 필요는 없다. 사실 우리는 사탄이라고 믿는 것을 날마다 이런저런 형태로 어느 정도 신성시해 오지 않았는가?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악이라 규정할 수 있는 어떤 것이나 두려움의 믿음을 보내는 순간 그것은 기독교 용어로 말해 선, 즉 신의 대립물인 사탄을 신성시하고 숭배한다는 뜻이다. 이것은 정신 나간 서글픈 뒤틀림이다. 교회 원로들은 그들 사고의 건정성과 순수함은 놔두고라도 교회 원로들은 하나뿐인 전지전능한 신을 믿으라고 가르치면서 동시에 신 자체를 부정하게 될 그런 존재의 제단에 희생물을 바친다. 우리는 두 신을 숭배하면서 하나임을 희생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 하지만 하나임은 언제나 존재하기에 사실 희생 따위는 없다. 다만 잠시 그것을 잊을 수는 있다. 그럼에도 몇백, 몇천만의 사람들이 이런 광기 속에 자신의 믿음을 맡기고 있다. 삶의 또 다른 흐름인 사회는 이런 상황에 기꺼이 이중기준, 위선이라는 딱지를 붙이겠지만 그러나 그 행위의 허구성을 확인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해지고 모든 종류의 비탄을 영원히 끝장내게 될 지점은 여기가 아니다. 하나이자 유일한 신, 그 옆에 다른 무엇도 존재하지 않는 신을 인정한다는 건 신의 대립물을 위해 어떤 여지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직시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신이 절대자이자 존재 전체라면 어떻게 신에 대립하는 힘으로써 뭔가에 믿음을 보낼 수 있단 말인가? 가장 공정한 정신으로 판단할 때 그런 건 있을 수 없다는 것. 설령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 해도 존재하지 않는 건 결국 환상이고 속임수이며 거짓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 절대자는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거나 둘 중 하나다. 절대자가 존재한다면 절대자의 외부에 실제하는 존재에게 생명의 숨을 불어넣을 수 있는 건 오직 환상밖에 없다. 세상에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 우리는 물을 적게 하거나 불을 태우거나 모순을 지탱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세상 전체, 숫자로 따져서 50억에 달하는 영혼들이 선과 악을 함께 믿으며 그 발밑에서 두 주인을 지극정성으로 섬긴다. 그 결과는 분열과 혼란이어서 마음은 둘로 쪼개진다. 내가 한 형제가 악하다고 믿을 때 나는 그에게서 그의 신을 빼앗고 있는 것이다. 그의 마음이 잠시 미혹될 수는 있다. 그렇다.
아마도 잘못된 생각에 이끌려 잠시 흐려졌을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가 악한 건 아니다. 악이 존재한다면 신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기에. 그렇다면 우리가 어둠의 영주나 사탄, 반 그리스도, 루시퍼, 악, 반역 광선, 반신으로 여기는 것들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한 번도 구름을 본 적이 없는 비행사가 딱딱해 보이는 이 바위벽을 향해서 곧장 날아갈 때 그는 틀림없이 이제 자기는 끝장이라고 믿을 것이다. 그런데 딱딱해서 뚫고 지나갈 수 없을 것처럼 보이던 그것이 실상은 흩어지는 구름임이 드러난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냥 그것일 뿐이다. 이제 우리는 반 그리스도라는 구름을 꿰뚫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즉 위협과 어둠과 자초한 두려움 때문에 확대되어 비친 마음의 창조물로 볼 수 있다. 어린아이가 어둠을 무서워하듯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빛이 비치는 곳에는 어둠이 있을 수 없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탄이라는 구름을 흩어버리고 나서 자세히 살펴볼 때 두려움은 자신의 비옥한 토양을 상실하고 시들어갈 것이다. 우리는 흔히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곤 한다. 그렇다.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라. 그러면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것이다. 태초의 영성인 나 그리스도는 가장 위대한 모험을 위해서 자신의 에너지 일부를 떼어내 영성이 완벽하게 들어갈 수 있는 물질, 거주처, 즉 신체를 준비해야 함을 깨달았다. 그리하여 신체 속으로 들어간 의식은 영성의 잠재적 물질 거주처를 발달시켰으며 그것의 경영을 감독했다. 덕분에 영성은 잡다한 집안일에 방해받지 않으면서 지상의 것들을 체험할 수 있었다. 음식물의 소화와 흡수, 배설 따위의 모든 무의식 행동이 나의 이 특정 부분이 떠맡은 역할의 일부였다. 흙더미가 부실해서 무너질 것 같을 때 그곳에 발을 딛지 않겠다는 식의 간단한 결정들 역시 그러하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한 나의 이 부분은 물질에 사로잡히기 시작했다. 그것은 이제 넓은 시야를 잃고 애초에 예정된 역할을 넘어서 자신의 행동을 넓혀 나갔다. 그것은 자율성을 주장하면서 더 큰 나의 존재를 부정했고 결국 얼마 안 가 진짜 자기, 자신의 참된 나에 관한 지식을 잃고 말았다. 그것은 그 자신이고 그 자신이었으며 자기와 하나임을 잊음으로써 자신을 거짓된 존재 상태 속에 놓았다. 이렇게 해서 지금의 거짓짝이란 것이 존재하게 되었다. 그것은 자신을 하나와 분리시켰으며 스스로 신이 되고자 했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을 신의 대립물로 나타내야 했다. 절대가 어떤 대립물을 가질 수 있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해 두지만 이 같은 분리는 마음의 상상이 빚어낸 것이지 실체가 아니다. 그것은 어린 소녀가 소꿉놀이를 하면서 엄마 역할을 가정하는 것과 흡사하다. 그 놀이가 아이의 유일한 현실이 된다면 아이는 딸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잊고 자신을 엄마로 생각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아이를 그 역할놀이에서 깨어나게 하려는 온갖 시도들이 이루어지겠지만 그 모든 시도들이 실패했을 때 우리는 그 아이가 미쳤다고 제정신이 아니라고 말한다. 바로 이런 게 거짓된 마음 상태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신 속에서라면 영원히 길을 잃는 영혼은 없다. 비록 그 영혼이 역할놀이를 그만두고 그 놀이에서 깨어나기로 결심하는데 억만겁의 시간이 걸리더라도 말이다. 거짓짜기는 모든 면에서 한 나와 대립하기 위해서 한 나의 대립물이 되어야 했다. 하나는 어디에나 편재하며 전지전능하니 거짓짜기는 반대로 이 모든 것을 내던지고 자신을 연약함과 무력함의 이미지로 비춰야 했다. 이것이 바로 분리된 자아들인 인류가 자신을 인식하는 방식이다. 아마도 여기서 독자들은 앞에서 말한 모든 악의 뿌리는 하나 상태에서 분리라는 표현이 떠오를 것이다. 거짓짜기는 자그만 몸으로 둘러싸인 채 이 몸을 울타리로 받아들였다. 울타리란 건 어차피 방어벽일 수밖에 없다. 자신의 현실로 인식하는 건 지키지만 더 큰 인식을 위해서는 아무런 여지도 남기지 않는 방어벽 말이다. 미망에 사로잡히지 않은 나 역시 이 몸 속에서 나란히 살고 있었지만 그것은 인정받지 못했다. 그리고 빛이 물 같은 다른 매체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꺾이는 것과 흡사하게 한 근원인 참된 나에게서 나온 순수 사고와 지식도 하극상의 반란을 일으킨 자신의 일부를 만날 때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생각은 분리되어 거짓짜기가 되었다. 거짓짜기는 인정받지 못하는 더 큰 나가 발산하는 모든 진실을 자신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맞섰다. 이제 진리는 뒤틀리고 휘고 본 모습이 아닌 것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우리가 진리를 믿기만 했더라도 진리는 간단하게 복구되었을 것이며 거짓짜기는 자신을 분리된 존재로 보기를 그만두고 항상 그래왔듯이 쉽사리 한 전체의 통합된 부분으로 자신을 인식했을 것이다. 우리는 앞서 인식의 고정화 원리에 대해서 배웠다. 바로 이것이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다. 그릇된 인식의 반복된 평가와 판단을 통해 거짓짜기는 자신을 분리된 존재로 믿었다. 하지만 이 믿음은 약간의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으로도 위태로워질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결정체 나, 참된 한 나의 마르지 않는 샘에서 솟아나는 진리를 왜곡하고 진리와 맞서는 것이 거짓짜기의 유일한 과제가 되었다. 예수는 사탄아, 내 뒤로 가라고 말했다. 달리 말하면 내 길에서 비켜나 진리를 왜곡하지 마라. 나는 신의 목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니 라는 뜻이다. 몸을 경영하는 것이 자신의 본래 과제였던 나의 이 부분, 자신의 나와 완전히 하나이던 이 부분은 이제 혼자가 되었고 영혼은 두 목소리, 즉 참된 나인 영성의 목소리와 모든 점에서 그에 반대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에 익숙해지게 되었다. 본질상 이것은 타락, 낙원 상태에서의 추방이었다. 하지만 우리 말고는 누구도 우리를 내쫓지 않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그 후로 거짓짜기가 정체성으로 삼은 것은 몸이었다. 사실 거짓짜기는 이 자그만 먼지 조각을 지키기 위해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제 인간의 모든 행위가 이 보잘것없는 울타리, 그것이 지고자로 군림하고 왕위에까지 오른 이 초라한 작은 왕국을 숭배하는 데 바쳐졌다. 그리하여 몸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과제가 되었다. 이 뼈대에 잠잘 곳을 주고 먹이고
입히는 일로 분주해진 영혼은 진짜 중요한 일들을 까맣게 잊었다. 아름답게 꾸미고 장식하고 몰락하고 성공하고 단지 생존하기 위해서 땀 흘려 일하고 거짓짜기에 정신 나간 요구들에 충심으로 완벽하게 복종하는 것이 인간 삶의 의미가 되고 만 것이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나면 거짓짜기의 노예들은 죽음을 노임으로 받으려고 줄지어 선다. 이렇게 해서 거짓짜기의 승리는 완벽해진다. 장례식에서조차 하나인 생명, 하나인 신의 영광을 증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것은 한때 자신의 것이었던 힘들을 자기 외부에 있는 모든 것들에 내주었다. 이제 힘없고 무력해진 그것은 자신이 힘을 주었던 것들에게 도리어 종속되고 말았다. 예전에 한 나로서 그것이 가장 먼저 창조했던 바로 그것들에게 말이다. 그 자신 또한 여전히 한 나의 일부인데도 거짓짜기는 한 나의 존재를 부정했다. 이제 그것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다. 나는 내가 보는 모든 것을 두려워하고 있으니 보라,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도처에 두려움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한 나가 자신의 창조물에 부여했던 의미는 완전히 뒤집히고 말았다. 신이 오직 사랑만을 창조했던 그 자리를 거짓짜기는 두려움과 증오로 바꾸었고 풍요로움이 온 우주를 가득 채우던 곳에서 거짓짜기는 오직 부족만을 느꼈다. 어떤 창조물도 무장하지 않았기에 어떤 창조물도 다치지 않던 그 자리에서 거짓짜기는 다치지 않으려면 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든 피조물들이 편안하던 그 자리를 불편이 대신했고 예전의 평화는 전쟁으로 대신되거나 이따금 휴전으로 가장되었다. 생명이 오직 자신의 영원한 결정체 나만을 알던 그 자리에 이제는 죽음이 존재했다. 또한 그것은 다른 모든 자아들에게서 자신과 똑같은 모습을 보았기에 다시 말해 다른 모든 자아들을 참된 한 나에서 떨어져 나와 그 자그만 껍질로 울타리를 치고 자신만을 부양하는 육신으로 보았기에 공격은 당연히 정당화되었다. 그래서 그 후로 다른 모든 영혼들은 그냥 어떤 육신, 누군가가 되고 말았다. 그래서 그 후로 다른 모든 영혼들은 그냥 어떤 육신, 누군가가 되고 말았다. 광기는 당연히 광기만을 낳는다. 광기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온전한 정신과 맞설 수 있겠는가? 그리하여 획득과 상실이라는 발상이 생겨났고 한 영혼은 오로지 생존을 위해서 자신을 부양해야 한다는 발상이 생겨났다. 이것은 그 자체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 따라서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예전에는 자신을 신에게 사랑받는 순결한 존재로 알던 우리가 이제는 불쌍하고 죄 많은 죄인들, 언젠가 불구덩이에 던져질 운명에 저주받은 죄인들이 되었다. 신은 죄를 그냥 실수, 즉 사물을 보는 잘못된 방식으로 보지만 거짓짜기는 죄를 진리로 확립했다. 신은 죄를 그냥 실수, 즉 사물을 보는 잘못된 방식으로 보지만 거짓짜기는 죄를 진리로 확립했다. 예전에는 천국이던 것이 이제는 지옥이 되었다.
삶은 모든 면에서 가장 간단한 단어 하나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서 완전히 반대가 되고 말았다. 산다. 리브는 간단한 단어 하나가 역으로 뒤집히면 뒤집힌 삶, 라이프가 된다. 그리고 거짓짜기는 대단히 교활하고 약삭발라서 그가 이야기하는 것에 날마다 귀 기울이는 영혼들은 하나같이 두려움과 불안과 고통을 기록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앞에서 말했듯이 모든 교훈은 결국에 가서 한 나로 돌아간다. 이것은 거짓짜기가 그 교훈들을 놓고자 했던 바로 그 위치, 즉 신을 가리키며 비난하는 마지막 손가락질이 되게 한다. 그런데 영원히 오로지 나쁜 것만을 받아들일 순 없으며 또 그러지도 않으리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아는 거짓짜기는 약간의 좋은 것을 남겨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의문의 씨앗은 퍼져가고 그 자체의 영속성이 보장되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까지도 두 신에게 공물을 바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이유이자 과정이다. 거짓짜기가 원했던 꼭 그대로 우리는 찢기고 쪼개지고 혼란스럽고 무력하고 연약해졌다. 이제 여러분은 우리 삶이 어떤 식으로 진리를 완벽하게 막아내면서 영이 되는지 이해했을 것이다. 우리는 약간의 좋은 것을 보지만 그것을 나쁜 것과 균형 잡히게 만들고는 그렇게 하는 게 아주 당연한 듯이 여긴다. 우리는 너나 없이 온갖 종류의 사건과 전쟁과 재난들, 다시 말해 암울한 내용들을 즐겨 보도하는 대중매체들에 무척 익숙하다. 하지만 이것이 거짓짜기에게 멋진 특식이 된다는 사실은 그다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당신은 왜 그런 식의 정신적 영양소를 섭취하는가?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듣는 건 10중 8구. 하지만 이게 현실 삶이야. 현실이란 이런 거라고. 난 알고 있어야 해. 라는 식의 대답이다. 이렇게 해서 광기는 이중으로 재확인된다. 삶은 당연히 우리가 만드는 대로 만들어지게 마련이니 결국 인식은 더 고정되고 우리는 손가락을 세워서 열심히 하늘을 가리키면서 삶이 왜 이토록 비참하냐며 신을 비난한다. 하지만 신은 우리를 벌하지도 보상하지도 않으니 더 이상 신을 비난하지 마라. 자신의 행동으로 자신을 벌하는 것은 인간이다. 사실 이런 심판자로서의 신개념은 대폭 수정되어야 한다. 우리 형제가 저지른 잘못을 명분으로 우리가 그를 비난하는 한 우리 역시 똑같이 광기의 소리에 따르고 있다. 우리가 선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저 밖에서 벌받을 누군가를 찾아내는 한 우리는 제정신이 아니다. 이런 행동이 우리가 세운 사회 구조들과 범죄에 대한 처벌과 복수를 정당시하면서 우리 형제들이 신의 이름으로 살해당하는 전쟁을 치르는 국가들을 어디로 데려가는지 아는가? 그런 행동은 그것들을 그냥 그것들이 속한 곳에 남겨둔다. 즉, 거짓짜기들이 만들어내는 광기에 미친 세상에 거짓짜기들의 쉼없는 고함은 신 같은 건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신을 알지 못하며 거의 미려한 예술로까지 완성시키면서 신을 부정했다. 우리는 앞에서 우리가 근원에서 분리되었다는 건 명백히 하나의 환상, 단지 꿈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꿈을 꾸려면 먼저 잠에 빠져야 한다. 우리는 혼수 상태와 비슷할 정도로까지 잠에 빠져들었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우리는 왜 예전에 예시화가
죽은 자는 죽은 자가 묻게 하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는지 더 잘 이해할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꿈꾸는 자들은 꿈꾸도록 내버려 두라는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그것은 그냥 꿈일 뿐이다. 만일 그것이 진짜라면,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누가 우리를 돕겠는가? 하지만 신은 사랑이니 사랑은 오직 순결함만을 보고 실수한 아이, 길 잃은 아이, 놀이에 실증난 아이만을 본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지뿐이다. 기독교식 용어 덕분에 우리는 길을 비춰주는 자로서 영성이라는 개념에 익숙하다. 참으로 이해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여기에서 약간의 진리를 희미하게 느낀다. 우리가 종교 차원에서 그토록 거부했지만 온전하게 남아있던 하나인 영성, 온전한 내 영성, 한 나, 그리스도 나는 구원하는 힘, 구세주가 된다. 그것만이 여전히 똑바르게 보며 우리가 부정했던 진리를 인식한다. 그러기에 참된 인식이란 우리가 꿈에서 현실로 되돌아갈 다리를 세울 수 있도록 영성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다. 지금껏 우리에게 필요했던 것은 도와달라는 외침, 꿈에 묶이지 않고 깨어나게 도와달라는 외침뿐이었다. 그것의 도움을 받을 때만 우리는 완전히 하나가 될 수 있으며 그 짓누르는 끈적끈적한 잠에서 깨어날 것이다. 그런데 거짓짝이라는 개념에 어느 정도 익숙한 사람들 중에 그 길에 있으면서 온 힘을 다해 그 무거운 멍에에서 벗어나려고 쉬지 않고 싸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자신들이 그토록 치열하게 싸우는 또 다른 함정에 빠질 따름임을 알지 못한다. 그들은 깨어나기를 참으로 진지한 마음으로 바라지만 어떤 종류든 싸움은 저항이어서 대립을 만들어낸다는 사실. 이 때문에 모든 종류의 싸움은 대립물의 영역인 거짓짜기의 세계에 속한다는 사실을 아직 모른다. 결국 환상이 환상과 싸우는 것이다. 우리는 거짓짜기를 그것의 전쟁터에서 마주쳐서는 안 된다. 그 전쟁터에서 저항해봤자 단지 그것을 더 강하게 만들 뿐이기 때문이다. 그것과 싸운다는 사실 자체가 그것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니 우리가 싸우는 것이 어떤 것이든 우리는 그것을 더 힘있게 만들고 만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믿음이란 정도차는 있지만 결국 숭배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숭배하는 것과 싸운다는 건 그 자체로 모순이다. 모든 종류의 저항은 의도와 반대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다른 쪽 뺨을 내밀라가 뜻하는 바가 바로 이것이다. 이 지식을 실제로 적용하자면 거짓짜기의 참모습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거짓짜기란 바로 나, 자신으로 여기고 사랑하고 소중히 품어오던 나의 잘못된 부분이다. 자기 존재의 일부와 싸울 때 그것이 가져올 결과는 더 심한 분열과 해체밖에 없다. 어머니는 아이가 행실이 나쁘다거나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 아이를 자기 자식이 아니라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 거짓짜기를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불가능하다. 어떻게 자기 자신을 자신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는가? 아니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도 그것과 싸우거나
그것에 저항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부드럽게 집으로 불러들여 그것이 현실을 잘못 인식하고 있다고 말해줄 수는 있다. 말하자면 그 어둠과 혼란과 절망의 세계 속으로 빛을 비추어 그것이 애초에 속해 있는 곳, 참된 한 나로 그것을 통합시키는 것이다.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없고 싸움이 없으면 감수해야 할 투쟁도 없다. 어둠은 빛에게 길을 내어준다. 그냥 그뿐이다. 그게 전부다. 우리의 거짓된 마음 상태는 무저항을 굳이 공격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것으로 해석하겠지만 이건 역시 뒤집힌 진리일 뿐이다. 오히려 무저항은 양극성의 균형이다. 일단 그렇게 하는 법을 배우고 나면 우리는 참된 인식에 이룰 수 있다. 우리 영혼이 삶이야말로 진짜 행복이고 순수 존재의 근심 없는 짜릿함임을 기억해낸다 해도 거짓 짜기는 이 기억을 익사시킨다. 영혼의 외침이 우리 본래의 존재 상태를 갈망하게 만들 정도로 충분히 강하다 해도 거짓 짜기의 목소리인 우리는 삶이 참으로 기쁨이자 행복임을 그다지 잘 상상하지 못한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마음 상태를 용기 있게 마주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즉 완전한 혼란 상태로 마음이 꿈꾸는 상태로 보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리고 어디에서 우리는 꿈 세상에서 진짜 세상으로 걸어나가게 되는가? 첫째로 우리에게는 우리 스스로 양자 사이에 파놓은 심연에 걸칠 다리가 필요하다. 이 다리가 우리를 그릇된 인식, 우리가 속한 대립물의 세상으로부터 진짜 세상으로 끌어줄 참된 인식이다. 그렇다면 이 다리는 어디에 있는가? 정확히 이 대립물들의 균형점에, 바로 여기에 거부당한 삶에서 되찾은 삶으로 이끌어줄 다리가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삶을 인식하는 방식 속에 들어있는 환상적 성격을 깨닫는데 중심을 두어왔다. 달리 말하면 우리는 그릇된 인식이 무엇인지 조금은 배웠다고 할 수 있다. 이제 거짓된 마음 상태의 시야를 참된 인식의 발달로 바꿔주는 양극성의 균형으로 옮아가기 전에 먼저 세상 사고방식의 성격을 이해해 보도록 하자.